사람은 살아가면서요, 무엇에 붙잡혀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무엇에 붙잡혀서 살아갑니까? 얼마 전에 저 길거리에서 전도하다가 두 아이가 이렇게 제 앞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아이, 교회 다니냐? 그러니까 한 아이는 다닌다 그러고 한 아이는 안 다닌대. 여자아이 둘이었는데 여자아이가 교회를 다니는 아이가 안 다니는 아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교회도 안 다니냐?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야, 어리지만 굉장히 잘 키웠다. 그 집 가정의 부모님이 존경스럽대요. 청년이 돼도 어른이 돼도 예수께 붙잡히지 않으면 세상에 붙잡혀버려요. 시간을 조절하고 물질을 쓰는 걸 보면 세상에 붙잡혀 살아가요. 그런데 그때만 하면 괜찮아요. 한 번 예수께 붙잡히지 않은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아가요. 성도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도 붙잡힌 바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원래 교회에 들어올 때는 그냥 세상 사람이 오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찬송을 하면 할수록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싹트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왜요? 보이지 않고 만져봐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겁니다. 그런 걸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 곁에 있으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을 느끼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이 사는 걸 보면 굉장히 바빠요. 여러분 바쁘셨죠? 더구나 이제 이번 주는 이제 연휴잖아요. 물론 다 쉬는 건 아니에요, 보니까. 그런데 아무튼 많이 쉬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 해외로 많이 나갔고, 또 쉬니까 지방으로 많이 가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놀러 다닐 때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히 다른 것에 붙잡혀 있어요. 미래를 준비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 굉장한 영적인 위기를 맞고 있어요. 왜요? 영적인 사람들이 많이 사라져버렸어요. 제가 청년일 때는 적어도 청년들을 이끌 만한 목회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보면 청년들을 이끌 만한 목회자가 많지가 않아요. 청년들이 내가 정말 저분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전복의 목회를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많이 사라져버리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저희 송파 세상교회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저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요, 이 땅에 33년 동안 사셨습니다. 30년 동안은 집에서 일도 하시고 가족에서 이제 일도 돕고, 또 아버지가 목수셨기 때문에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은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가서 제자들도 택하고 그들을 이제 세워서 보내기도 하고, 12제자뿐만 아니라 70명도 이렇게 불러서 다시 보내기도 하고, 또 많은 제자들을 만드는데 3년 동안 사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의 기대는, 저 예수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다시 이 나라가 회복되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를 가졌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들의 기대하는 날이 십자가에서 처참히 못 박혀 죽어버린 거예요.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그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 믿어서 한번 출세하려고 그러고, 저 사람 믿어서 한번 잘 될까 했더니 너무 비참하게 죽어버린 거예요. 다 도망갔어요. 그렇게 옆에서 장담하는 베드로까지도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그럼
놀라운 것은 그분이 3일 후에 부활했다는 놀라운 소식이 들려요. 그래서 유다는 자살했으니까 성경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자살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에게 붙잡혔는가? 가룟 유다는 사단에게 붙잡혔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사단에게 붙잡혔어요. 이 시대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사단에게 안 붙잡힐 줄 아십니까? 정신 차리지 못하면 붙잡혀요. 그래서 11 사도 또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갈릴리의 한 산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한 발만 뛰면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다 상해를 마쳤어요. 또 부활하셔서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이미 갈릴리로 갈 것을 여러 번 성경에서 말씀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분이 살아있는 것을 또 혹시 사람들이 의심할까봐 생선도 잡수시고, 또 그 제자들과 함께 호숫가에서 이렇게 생선 떡도 드시고 베드로에게 확신시키고 모든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 승천하셔서 하늘 올라가셨으니까 그 발을 뛰기 직전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세요. 17절 가까이 읽으면 17절 다시 읽어보면 17절 시작. 예수를 배웠고 또 이상하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심.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을 본다고 사람들이 다 믿는 건 아닙니다. 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처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어떨 때는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지 절대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온다고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서 병이 나왔어요. 병이 나가지고 막 간증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왔더니 막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안 되던 사업이 막 잘 돼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남편이 막 진급을 하고 자녀가 막 좋은 학교를 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좀 지나서 만났더니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의심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왔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의심이 사라지고 성령님의 충만함이 여러분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소리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성과 세성교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좀 빨리, 근데 잊어버려요. 근데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숨겨주신 생명의 말씀이 있는 거. 여러분, 넘어져도 말씀 쪽으로 넘어지시기 바랍니다. 자꾸 우리가 말씀을 멀리 가려고 하는데, 저는 오늘 아침에도 꿈을 꿨어요. 정규 집사님 가정이 막 교회를 가고 시간을 보니까 9시가 넘었어요. 나보다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럼 화장실 가면 막 세수를 하는데 이게 세면대가 아니고 화장실통이에요.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막 헹구다가 깨보니까 꿈이었어요. 여러분, 수십 명이 몰려오는 꿈이 응답되길 바랍니다. 전 왜 그런 꿈을 자꾸 꾸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근데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가장 이렇게 많이 교회에 오는 확률이 이웃을 통해서 오는 확률이래요. 이웃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갑시다. 근데 그 전도하는 사람이 중요한데 어떻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참 좋습니다. 그렇게 소개하는 것이 가장 좋대요. 물론 이제 제가 훌륭하진 않습니다. 훌륭하진 않고 누구 말도 그렇게 미남도 아니에요. 어느 분이 제게 그랬거든요. 미남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 금방 모여든대. 근데 왜 그 얘기를 나한테 하냐고요. 그러나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모이게 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자기 친척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가족이 전도를 해서 가는 경우는 약하대요. 가장 좋은 것은 이웃들이.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서 좋은 이웃들을 다 만나신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가
좋은 이웃들 때문에 교회에 오시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좋은 이웃들이 되시고, 또 우리가 패밀리데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도할 때 우리의 어떤 능력은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한참 교회 전도 왕이 있다 그랬는데 그가 왕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를 도구로 쓰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 이 전도지 줘가지고 누가 교회를 오느냐고. 불특정 다수를 전도해서 어떻게 교회를 오느냐고. 그러나 여러분, 불특정 다수를 전도해도 교회를 옵니다. 안 올 것 같죠? 와요. 그러니까 하기 싫으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뭐 가서 가까운 사람들 전도해도 물론 필요해요. 그러나 교회는 오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할 일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친척들이 모였을 때, 사람들이 모였을 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 번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500명이 함께 있는 곳에서 나타나셨어요. 고린도후서 15장 6절에 보면 500여 형제에게 같이 나타내기도 하셨어요. 이렇게 한데도 사람들은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이 의심되는 분이 있다면 다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하냐면, 우리 요즘에 이렇게 보면 어디 집회 같은 데나 사람들의 모임 가서 말씀 많이 듣고 오잖아요. 근데 뭐 듣고 왔나 물어보면 말씀이 아니라 세상 얘기 듣고 많이 옵니다. 그 쓸데없는 간증들 많잖아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그 방탕했던 이야기, 그런 것만 기억하고 오지 말씀을 왜 깨닫지 못하고 오냐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먹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은 내가 먹어야 합니다. 내가 먹지 않으면 내 것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음식이 차려서 내가 먹지 않으면 내 거 안 될 듯이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읽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들은 것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물어봐요. 말씀 속에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아니면 누구한테 듣고 하는 얘기인가? 그건 너무 달라요. 듣고 하는 얘기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만난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말씀을 통해서, 물론 지금도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이 생명의 말씀이 이 시간 들려지길 바랍니다. 교회는 그래서 의심하던 사람이 잔뜩 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 다니다가 왔던 분들. 물론 그분들의 신앙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믿음 있지.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 다닌 횟수는 많은데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 믿음 없는 거예요. 금방 달라져요. 주일날 이렇게 보면 믿음 없는 사람들은 처음 교회에 오는 날 있잖아요. 들어보면요, 꼭 그날 일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못 오고 다른 데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의심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한 말씀이 있어요.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주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나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의 야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야생에 사는 짐승을요, 집에 우리에다 키우면 자꾸 그 짐승도 야생성을 잃어버리고 가축화되잖아요. 가축화돼요. 믿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그 능력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하늘과 땅에 권세가 있었는데 그 권세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사단에 붙잡혀 살고 물질에 붙잡혀 살고 사랑에 붙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권세에 붙잡혀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리드할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던 다윗,
그걸 잊지 못했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화려한 성전을 지었지만 나라는 쪼개졌고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읽은 말씀이 성전을 지었을 때 기도한 내용을 그들이 그대로 읽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얘기란 말씀이에요. 이것들을 보면서 다니엘 같은 청년들, 또 에스라 같은 청년들, 니에미야 같은 청년들, 에스더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대한민국은 종교개 500주년을 맞았습니다. 기독교가 너무 힘이 없으니까 얘는 천주교하고 비슷해지고 어떤 사람들은 각종 여러 종교하고 비슷해져 버려요. 우리의 것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권세를 얻고 우리 계신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되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라고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나면 물론 집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신 생명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거하시는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늘의 것을 가졌지만 이 사람들이 가진 사상은 유대인들이 원래 가진 선민 사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운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안 무너졌나요? 무너졌어요. 그들이 포로로 안 잡혀갔나요? 잡혀갔어요. 샬롬이 그 성전에 임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에게 사라져버렸어요. 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가라 그러는데 이 갈만한 사람이 지금 11명 제자는 남았고 그 주변에 같이 좀 남아있었어요, 사람들이. 물론 사도행전에 보면 최후에는 120명이 남아요. 이 사람들이 준비된 사람이냐? 오늘 베트남 선교사님 모셨는데 선교사님 베트남어 공부하기 쉽던가요? 어렵대요. 전 공부 안 해서 몰라요. 예수님의 11명의 제자 외국어 공부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들의 대부분은 어부들이었고 그들의 대부분은 이스라엘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도 별로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준비되지 않은 그 청년들에게 너희는 가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어학 공부 시키고 전도 훈련 많이 시킨 거 아니에요. 그냥 3년 동안 따라만 다녔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 왜?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가라. 가서 너희는 이제 해야 할 일은 모든 민족을 뭐 삼으라? 뭐 삼으라고요? 여러분들의 제자 삼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세상 속에 제자 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제자 삼을 그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세상을 쫓아다니겠냐고요? 술 먹자 그러면 술 먹고 놀자 그러면 놀고 세상에 쫓아다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제자들 성령님 충만을 받고 굉장히 담대한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 그러는데 여러분 제자 되지 않고는 제자 못 삼습니다. 저는 압니다. 생각도 잠깐 우리 사모님하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목사 전도 사모가 됐어요? 저도 14명인 줄 알았어요. 다시 하고 16명이. 전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전 그때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저 혼자 한 건 아니에요. 성령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걸어온 거예요. 성도 여러분께서 평생 사는 동안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그것처럼 큰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크게 성공하고 물론 성공하고 돈 많이 버십시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키우는 것이 우리에게 제일 큰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나를 보낸 자가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을 누가 보냈습니까? 부모님에서 그냥 우연히 왔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보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나라에 외국에 대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어느 국가 대사가 가장 프라이드가 강할까요? 네? 예, 미국 대사겠죠. 왜 미국 대사 우리나라 오면 자부심이 강할까요? 자기 힘이 세니까. 한국 마음도 많고 그러잖아요. 무기도 많고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나라예요. 잘못 건드렸다간 지구상에 남할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부심이 강해요. 왜? 나는 미국에서 보낸 대사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우리를 보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 이 지구덩이를 만드신 분이에요. 지금도 사람의 한 생명을 이끌어가고 모든 역사를 중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믿어야 돼요. 지금 듣고 잊어버리지 않길 바라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그 다음에 또 할 일이 있어요.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주고? 세례를 주고 그랬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론 구약시대 때는 어린아이들 할례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우리는 물로 세례를 받는데 세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외적 행위입니다. 그 세례를 받을 때 물로 받잖아요. 근데 물 자체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성령 받은, 그러니까 사실 물 세례 받기 전에 우리가 성령 세례를 먼저 받는 겁니다. 그 성령 세례는 뭐냐면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먼저 섬기는 사람만이 세례를 받을 수가 있어요.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물론 그때는 확신이 약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주인이라는, 역사의 주인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세례는 받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례는 말씀을 진리로 내가 시킴받고 또 세례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외적인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되면 그 이후부터 사람들이 이 세례 교인으로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이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실 세례 주기 위해서 세워진 곳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 성도들을 통해서 세례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 그래서 부른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라. 이거 교회가 세워진 이유예요. 물론 교회가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많은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첫째로 많이 할 것은 바로 세례를 주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로 인해서 세례 받는 사람들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적어도 1년에 한 명쯤은 세례받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능력들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회복하고 이 일을 우리가 행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내가 너에게 경고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할 일은 이 생명의 말씀을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일입니다. 사람이요, 먼 거리가 있어요. 먼 거리. 여러분에게 먼 거리는 어디죠? 먼 거리. 저쪽 남미인가요? 아니면 아프리카인가요? 사람에게 가장 먼 거리는 머리에서 가슴거리. 제가 안 해본 게 아니에요. 가르쳐줘 보고 알려줘 보는데 머리까지는 돼요. 근데 어디까지가 힘들어요? 가슴까지가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가슴이 없어요. 교회는 들어왔는데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냥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제 가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슴에 충만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셔야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생각만 있어요. 얼마나 복잡한지. 더 많이 하고 더 열심히 해요. 가슴이 없으니까 그렇게 뜨거웠던 신앙이 교회 문을 나가자마자 식어버리는. 왜? 가슴에 성령님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또한 세상에 나가서 우리 신앙을 보여줘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섬긴다고 얘기해줘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하리라? 항상 함께 있어. 저는 여행을 가면 두 종류의 사람이 힘들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목사님들이랑 같이 이제 여행을 가는데 가장 힘든 게 코 고는 사람입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이상하게 코 고는 분들 많으세요. 지난번에도 저는 이제 가면 이 베개가 바뀌면 잠을 잘 못 자는데 한 분이 얼마나 꼭 기차가 지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 분하고 함께 다니니까 참 힘들어요. 하루하루가 괴롭고. 그럼 또 한 종류의 사람, 여행할 때 운전석 옆에서 조시는 분. 자, 운전석과 그 옆에 좌석을 뭐라 그러죠? 네? 무슨 석이라고 그래요? 조의 수석 자리가 아니고 조수석이에요. 뭐 해야 돼, 그 옆에서? 그렇죠. 운전자를 도와주고 졸린 거 보면 얼른 눈치 있게 이렇게 껌 같은 거 이것도 주기도 하고 음식도 주고 해야 돼. 그 옆에서 뭐 해요? 아니 주무셔요. 그러면 이상하게 옆에 사람이 운전하시는 분 알잖아요. 조석에 졸리면 어떻든가 운전하시는 분들 더 피곤하고 힘들어요. 근데 이 왼수는 계속 졸아. 여러분 운전석에 앉으셔가지고 꼭 운전하시는 분을 도와주시기 바래요. 저는 거기서 뭘 느끼냐면 동행하신 성령님을 느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운전대를 힘있게 잡고 지난번에도 1박 2일 다녔는데 그분이 계속 주무시더라. 내가 깨울 수 없잖아요, 내가. 그래서 운전대를 꽉 잡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비는 막 내리고요. 그날 저녁에도 얼마나 뜨거운데 방이 거의 못 잤어요. 하루 종일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전하는데 얼마나 피곤해요. 제가 운전하던 차도 아니에요. 몇 년 만에 처음 그 차 운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지없이 주무시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타이틀 좋습니다. 중요한 건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함께 하겠다. 한번 따라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잊어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어디 가든지 살아남고 어디 가든지 능력이 있고 하늘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래서요. 처음에는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가졌어요. 11제자 가운데 한 제자만 빼고 다 순교했어요. 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육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치게 하고 그렇게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저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저울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때로 실망하거나 절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막 발만 떼면 승천하셔야 하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의심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확신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에는 우리가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몰랐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잠시 있다가 떠날 이 땅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이 말씀을 듣고 모든 제자가 순교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제는 그 확신 가운데 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